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귀한 날 주셔서 아버지 앞에 나와 우리 예배하게 하시고 또 은혜 받을 수 있도록 귀한 은혜 자리에 저희들을 불러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깨닫게 하시고 믿음으로 살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의 삶을 드릴 수 있도록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제 믿음으로 주님 앞에 예물 드린 손길들을 기억하셔서 저들의 삶이 언제나 풍성한 삶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께는 영광이요 사람들에게 은혜를 끼치는 복된 삶이 다 될 수 있도록 주께서 붙잡아 주옵소서. 건강하게 하시고 물질적으로도 풍성하게 주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주의 말씀을 듣는 시간입니다. 종의 부족한 입술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가리워지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오직 성령께서만 말씀하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 바르게 선포될 수 있도록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함께 하실 줄로 믿고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야곱이 이제 그 어머니 리브가와 함께 모의를 해서 형이 받아야 될 축복을 가로채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아마 이 말씀은 여러분들 중에 모르는 분은 단 한 분도 없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주일학교 때부터도 너무 많이 들었던 그러한 말씀이죠. 아버지를 속이고 이제 그 형이 받아야 될 축복을, 원래 사실은 형이 받아야 될 축복은 아니죠. 원래 야곱이 받아야 될 축복이 맞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이 태중에 있을 때 미리 말씀하셨거든요.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길 거다. 그러니까 작은 자가 육신적으로는 에서가 장자지만 영적으로 볼 때는 야곱이 장자가 될 것을 하나님께서 미리 이렇게 다 말씀을 해주셨기 때문에 야곱이 받는 축복은 사실은 하나님의 그 질서의 면에서 맞는 것이죠. 맞는 것이지만 이제 이삭은 사실은 그런 사실을 잘 인지하지 못하고 그냥 육신적으로만 생각을 해서 에서에게 장자의 축복을 주려고 했는데, 이제 그 사실을 알고 리브가가 그 얘기를 듣고 야곱과 함께 모의를 해서 아버지를 속이고 형이 받을 축복을 자기가 가르치는 그 말씀이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내용은 뭐 일일이 제가 설명을 안 드려도 여러분들이 잘 아시리라고 믿고 오늘 말씀을 통해서 두 가지로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의 메시지를 한번 같이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무엇이냐 하면 우리가 영적 안목이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영적 안목이 중요하다. 본문 1절에 보니까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이삭이 나이가 많아 눈이 어두워 잘 보지 못하더니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삭의 나이가 많아서 눈이 어두워서 잘 보지 못했다. 여기서 나이가 많아서 눈이 어두워서 잘 보지 못했다. 어떤 눈을 말합니까? 당연히 육신적인 눈을 얘기하는 거죠. 나이가 많아서 이제 아들들을 잘 알아보지를 못하는 거예요. 누가 큰 아들인지 누가 작은 아들인지 만져보고 목소리 들어봐야 알지 눈으로 보면서는 잘 몰랐던, 그래서 나이가 많아서 눈이 어두웠던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삭이 단순히 육신의 눈만 어두웠을까요? 단순히 육신의 눈만 어두운 것이 아니라 사실은 그는 영적인 안목도 어두웠다라는 사실이에요. 영적인 눈도 어두웠다. 어떻게 그것을 알 수 있습니까? 이 이삭은요, 훗날 보면 이삭의 아들이었던 야곱도 나중에 늙었을 때 똑같이 눈이 어두웠다라고 표현되어져 있습니다. 그 말씀이 창세기 48장 10절에 있는데 거기 보니까 이스라엘의 눈이 나이로 말미암아 어두워서 보지 못하더니, 오늘 본문에도 이삭이 나이가 많아 눈이 어두워 잘 보지 못하더니 그랬죠. 그런데 나중에 이제 야곱도 나이가 들었을 때 눈이 나이로 말미암아 어두워서 보지 못했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삭도 야곱도 육신적인 눈으로는 둘 다 나이가 들었으니까 들었을 때 잘 보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삭과 훗날 야곱은 아주 중요한 차이가 있습니다. 어떤 차이가 있냐면 영적인 안목의 차이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영적인 안목의 차이가 있었다. 오늘 보니까 이삭은 결국은 육신의 눈이 어두웠고 또 영적인 눈도 어두웠기 때문에 그냥 모르고 속아서 결국은 자기가 원래 주려고 했던 에서가 아니라 야곱에게 축복을 하고 말죠. 그런데 나중에 야곱은 다릅니다. 훗날 야곱은 육신의 눈도 물론 육신의 눈이 어두웠지만 그는 영적인 안목이 열려 있었어요. 영적인 눈이 열려 있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잘 아시겠지만 요셉이 이제 두 아들을 데리고 와서 아버지에게 이제 축복 기도를 받게 했죠.
그 요셉의 두 아들이 므낫세와 에브라임입니다. 므낫세와 에브라임인데 므낫세가 장자고 에브라임이 차자, 둘째죠. 그래서 당시에 오른쪽 손이 이제 능력을 상징하기 때문에 오른손이 장자의 손에 이렇게 가야 되고, 요셉이 생각하기에, 그리고 왼손이 차자 에브라임의 손에 가도록 그렇게 둘을 야곱 앞에 배치를 시킨 거예요. 그래서 야곱이 손을 내밀어서 둘이 머리에 손을 얹고 기도하면 오른손에는 므낫세의 머리에 손이 얹게 되고 왼손에는 차자인 에브라임의 손에 머리에 손이 얹게 되고, 그렇게 앉혔는데 야곱이 어떻게 합니까? 야곱이 손을 어긋맞춰서 오른손이 차자인 에브라임에게, 그리고 왼손이 장자인 므낫세에게 가게 되죠. 그것을 보고 요셉이 이제 그것을 말리죠. 아버지, 이게 아닙니다. 이게 아니고 손이 바뀌었습니다 라고 얘기하니까 야곱이 뭐라 그럽니까? 나도 안다. 나도 안다. 누가 장자고 누가 차자인지 나도 안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계획이 내가 이 차자인 에브라임에게 장자의 축복을 주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그래서 손을 어긋맞게 맞춘 것을 보게 됩니다. 이처럼 야곱은 이제는 늙어서 육신의 눈은 비록 어두웠지만 영적인 안목이 그에게 열려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본문에 있는 이삭은 그런 눈이 없었죠. 그것만 보고 말씀드리는 것은 아닙니다. 사실은 이삭이 영적인 눈이 열려 있고 영적인 그런 안목이 열려 있었다고 한다면 그 이전에 하나님께서 이미 말씀해 주신 말씀을 그 속에 새기고 있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 말씀이 무엇입니까? 그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이미 그 리브가의 태중에 있었을 때, 누가 있었습니까? 그 야곱과 에서 두 형제가 쌍둥이로 들어있을 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거든요.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길 것이다. 그 말씀이 창세기 25장 23절에 나와 있습니다. 거기 보니까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두 국민이 내 태중에 있구나. 두 민족이 내 복중에서부터 나누이리라.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미 태중에 있을 때 하나님이 가르쳐 주셨어요. 먼저 나오는 자가, 물론 육신적인 순서로 볼 때는 에서가 장자이지만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길 거다. 그러니까 영적으로 볼 때 장자는 차자였던 야곱이 장자가 될 거다. 이거를 하나님께서 미리 말씀해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이삭이 그 말씀을 새기고 있었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비록 육신적으로는 이제 에서가 첫째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새기고 있었다고 한다면 그가 누구에게 축복하려고 해야 됩니까? 당연히 야곱에게 장자의 축복을 위한 기도를 하려고 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이삭은 전혀 그런 거는 개념도 없이 그냥 무조건 첫 번째 나온 아들, 당시의 사회적인 통념에 의해서 에서에게 장자의 축복권을 주려고 했고요. 그리고 또 단순히 첫 번째 태어났기 때문도 아니고 육신적인 욕심으로 차 있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어떻게 하냐면 본문 3절과 4절을 여러분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성경 말씀 본문 3절 4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내 기구 곧 화살통과 활을 가지고 들에 가서 나를 위하여 사냥하여 내가 즐기는 별미를 만들어 내게로 가져와서 먹게 하여 내가 죽기 전에 내 마음껏 내게 축복하게 하라. 아멘. 이것이 이삭이 에서에게 이제 한 말인데, 가서 사냥을 해서 나를 위해서 별미를 만들어서 나로 먹게 해라. 그리고 나서 내가 너를 축복하겠다라고 말했거든요. 그래서 이 이삭은 원래부터 누굽니까? 에서가 사냥해서 잡아온 고기를, 그것을 처음부터 좋아했다 그랬어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에서를 사랑했다라고 이렇게 성경 말씀 기록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25장 28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삭은 에서가 사냥한 고기를 좋아하므로 그를 사랑하고 리브가는 야곱을 사랑하였더라. 아멘. 이삭이 왜 에서를 사랑했다고 했습니까? 이삭은 에서가 사냥한 고기를 좋아하므로 그를 사랑하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이삭은 그 에서 자체가 첫 번째 나온 육신적으로 순서로 볼 때 장자이기도 했지만 그거보다도 이 에서가 잡아온, 평소에 잡아다가 요리를 해준 그 요리가 좋아서 에서를 사랑했다라고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본문에도 이제 에서를 축복하려고 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삭은 결국은 무엇입니까? 이삭은 하나님의 계획보다도 자기 육신의 욕심, 육신의 생각이 앞섰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이 에서에게 축복 기도를 하려고 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삭은 무엇입니까? 영적인 분별력이 없이 그냥 육신적인 안목으로만, 육신적인 생각으로만 에서에게 축복을 하려고 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볼 때 결국은 에서하고 비슷한 성향이에요. 에서도 그 팥죽 한 그릇에 자기 장자권을 동생에게 팔아버리잖아요. 배고프니까 이까진 장자권이 무슨 필요가 있냐, 지금 당장 배고파 죽겠는데, 그러면서 팥죽 한 그릇에 장자권을 쉽게 팔아버리죠. 그런 면과 이삭이 지금 비슷한 영적인 분별력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에게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영적인 안목이 중요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자녀를 위해서 기도할 때, 지금 에서가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려고 하고 있는 건데, 아니, 이삭이 자녀를 위해서 하려고 하고 있는 건데, 저와 여러분들도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시죠. 기도하시는데 우리들 눈에 보이는 것들이 있을 거예요. 자녀들 향해서 이 아들이 더 마음에 들 수도 있고, 이 아들은 좀 덜 들 수도 있고, 또 이 아들은 이랬으면 좋겠고, 이 딸은 이랬으면 좋겠고, 우리가 그런 생각할 수가 있죠. 부모는 다 그럴 수 있잖아요. 저도 뭐 자녀가 3명 있지만 제 마음의 취향에 맞는 자녀도 있고 그렇지 않은 자녀도 저도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들,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자녀를 위해서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해야 됩니까? 그냥 내 육신적인 안목으로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영적인 분별력을 가지고 그 자녀를 위해서 기도해 줘야 된다는 거예요. 이삭이 에서가 마음에 들어서 그를 위해서 기도했지만 그것은 하나님의 뜻과는 맞지 않은 거죠. 우리도 때때로 내 마음에 든다고 내 생각대로 자녀를 위해서 기도할 것이 아니고, 그냥 무조건 이 자녀에게 복을 달라고 기도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영적 계획이 무엇인지 그것을 분별력을 가지고 기도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면에서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영적 안목이 중요하다. 근데 이삭은 그 면에서 지금 실패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 영적인 분별력을 가지고 하나님의 일에 성공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목적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루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방법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루어야 한다. 자, 리브가가 이제 야곱과 함께 모의를 해가지고 아버지 이삭은 누굽니까? 에서에게 축복 기도를 해주려고 했죠. 그런데 리브가가 야곱과 모의를 해서 그것을 아버지를 속이고 그 축복을 가로챕니다. 근데 여러분, 리브가가 그렇게 하려고 했던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리브가의 마음속에 있는 거예요. 뭐가 있습니까? 자기가 아이들을 잉태했을 때, 두 아이를 태중에 잉태했을 때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이 있잖아요.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길 거다. 그러니까 육신적으로 순서는 에서 야곱이지만 하나님이 영적인 질서로 세운 장자는 야곱이었다라는 거예요. 그 사실을 리브가가 알고 있으니까 이제 그것도 모르고 그 남편 이삭이 큰아들인 에서에게 축복을 하려고 하니까 그것을 이제 바꾸기 위해서 자기의 방법을 아들과 함께 모의를 해서 쓴 거죠. 그래서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결국은 목적을 이루긴 이루어요. 결국 어떻게 됩니까? 이삭이 누구에게 축복했죠? 결국은 나중에 야곱에게 축복 기도를 했죠. 그러니까 목적을 달성을 했습니다. 했는데 목적을 달성을 했으니까 성공한 것일까요? 목적을 달성했어도 그것은 성공한 것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서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방법으로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방법까지도. 그런데 이 리브가와 야곱은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지 아니하고 인간의 수를 써서 그것을 이제 하나님의 방법을 자기들께 맞추려고 그렇게 노력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겉으로 보기에 성공을 한 것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그것이 결코 성공이 아니었다라는 것이죠. 왜 성공이 아닌 것을 알 수 있습니까? 결국 그것 때문에 그들이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게 되거든요. 야곱이 어떻게 되었나요? 야곱이 그것 때문에 결국은 그 집에서 쫓겨나게 되죠. 형이 죽이겠다고 쫓아다니니까 어머니가 보니까 큰일 나게 생겼으니까 이제는 그 야곱을 피신을 시켜요. 자기 오라버니였던 라반의 집에, 이제 야곱에게는 외삼촌이죠. 외삼촌의 집에 피신을 시키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피신을 시킬 때 여러분들, 그 피신 가서 무려 몇 년 동안 있었습니까? 20년간 거기서 고통을 당하거든요. 20년간 고통을 당하면서 거기서 외삼촌 라반에게 여러 가지로 어려움을 많이 당해요. 처음에 이제 거기서 열심히 일하다가 보니까 라헬이 너무 예쁘니까 자기 아내로 삼고 싶었죠. 삼고 싶어서
그 아버지 외삼촌에게 얘기를 했더니 그러면 7년을 나를 위해서 일해라. 그러면 이 라헬을 너에게 주겠다. 그래서 7년을 열심히 일했는데 성경에 보니까 며칠처럼 일했다 그랬죠. 7년을 수일같이 여겼더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라헬을 너무너무 사랑했나 봐요. 그러니까 그냥 7년이 긴 세월로 생각하지 아니하고 기쁨으로 일을 했는데, 그래서 그날 밤에 이제 합방을 시작하는데, 그 당시에는 아마 너무 어둡게 해놓고 상대방의 얼굴도 알 수 없을 정도로 그런 곳에서 합방을 한 것 같아요. 그런데 합방을 하고 나가서 그 다음날 보니까 누구였습니까? 라헬이 아니라 레아였죠. 그 언니였던. 그래서 그 삼촌에게 속임을 당하고, 그것뿐만 아니라 이제 창세기 31장 7절에 보니까 그대들의 아버지가 나를 속여 품삯을 10번이나 변경하였느니라. 그러니까 품삯을 10번이나 바꿨대요. 그러니까 자기도 아버지를 속여서 그렇게 했을 때 그렇게 했는데 자기가 한 것을 그대로 외삼촌의 집에서 그대로 당하게 되어지는 거죠. 그 기간이 무려 몇 년이었습니까? 무려 20년간 그렇게 고통과 고생을 했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야곱과 리브가가 그렇게 인간적인 방법을 써서 한 것이 결과적으로 목표를 이룬 것 같지만 오히려 그것이 목표를 이룬 것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안 했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예비하신 것이라면,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이라면 하나님은 야곱에게 축복을 받도록 분명히 하셨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냥 인간이 급해서 자기들의 방법을 쓰니까 그 순간 목적을 이룬 것 같지만 오히려 그것이 자기들에게 더 큰 고통과 어려움을 겪게 되어졌다라는 거예요. 야곱뿐이 아닙니다. 야곱뿐이 아니고 같이 이제 야곱과 모의를 해서 그 남편을 속이고 아버지를 속이고 형의 축복을 가르쳤던 그 리브가도 마찬가지였어요. 리브가도 이제 아들과 함께 모의를 했잖아요. 그런데 리브가가 목표를 이룬 것 같지만 사실은 그는 너무 불행한 삶을 살았어요. 왜냐하면 리브가가 이제 그 아버지의 약속을, 축복 기도를 야곱이 받게 하고 나서 야곱이 죽게 생겼으니까 피신을 시키죠.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피신을 시키는데 거기서 몇 년 동안 있었습니까? 20년 동안 있다가 돌아오거든요. 그런데 리브가가 피신을 시킬 때 20년 동안이라고 생각을 했을까요? 전혀 아닙니다. 같이 한번 우리 읽어보겠습니다. 창세기 27장 44절에서 45절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 형의 노가 풀리기까지 몇 날 동안 그와 함께 거주하라. 내 형의 분노가 풀려 내가 자기에게 행한 것을 잊어버리거든 내가 곧 사람을 보내어 너를 거기서 불러오리라. 어찌 하루에 너희 둘을 이르랴. 아멘. 여기 보니까 내 형의 노가 풀리기까지 얼마 동안이요? 몇 날 동안. 그러니까 이 리브가는, 야, 지금 내 형이 엄청 화나고 분노했으니까 며칠만 가 있어. 내가 사람 시켜서 불러올게. 그런 거예요. 그런데 그 며칠이 얼마가 됐어요? 그 며칠이 20년이 돼버린 거예요. 리브가는 금방 데려올 줄 알았죠. 그런데 20년 동안 그 아들이 돌아오질 않는 거예요. 그리고 20년 만에 마침내 야곱이 돌아옵니다. 여러 가지 우여곡절 끝에 돌아오는데 그때 리브가는 돌아온 아들을 유감스럽게도 보지를 못해요. 왜냐하면 그때 리브가는 없었습니다. 성경에 리브가가 언제 죽었다라는 기록이 없습니다. 이삭이 언제 죽었다라는 기록은 있어요. 창세기 35장 29절에 보니까 이삭의 나이가 많고 늙어 기운이 다함에 죽어 자기 열조에게로 돌아가니 그의 아들 에서와 야곱이 그를 장사하였더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거든요. 이삭의 죽음이. 그런데 리브가의 죽음은 나와 있질 않아요. 나와 있질 않는데 분명한 것은 야곱이 20년 만에 돌아왔을 때 거기에 리브가가 뭐 환영을 했다거나 맞이했다거나 그 리브가의 흔적이 전혀 드러나 있지를 않는다는 거예요. 그 얘기는 무슨 얘기입니까? 리브가가 그때 없었다라는 거예요. 이미 죽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리브가는 정말로 야곱이 복받고 야곱이 하나님의 뜻대로 복을 받아서 장자의 축복을 받고 언약의 자손이 되기를 보기를 간절히 원했을 텐데, 그래서 인간적인 수를 써서 결국은 축복을 가르쳐했고 그리고 몇 날만 있다가 돌아오라고 보냈는데 그것이 몇 날이 아니라 20년이 되어져 버렸고 20년 후에 아들이 돌아왔지만 그것을 그 리브가는 보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엇입니까? 결국은 하나님의 목적이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루지 않으면, 인간의 방법으로 이루게 되어지면 결국 그것은 성공한 것처럼 보여도 성공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왜 여러분 인간이 자꾸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지 않으려고 하고 인간의 방법으로 하려고 할까요? 그것은 바로 인간의 급한 마음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브라함이 하갈을 취해서 첩을 취해서 자녀를 낳았죠. 그것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하나님은 내가 내 몸을 통해서, 내 사라를 통해서 너의 언약 우선을 줄 거다. 그것이 누구였습니까? 이삭이었죠. 그런데 시간이 가도 그 자녀가 안 생기니까 그 사라가 이제 아브라함에게 그럼 첩을 취해라, 취해서 자녀를 낳아라 그랬잖아요. 물론 사라가 그랬다고 해서 아브라함의 책임이 없는 것인가? 전혀 아니죠. 아무리 사라가 그랬어도 선택은 누가 하는 겁니까? 결정은 아브라함 본인이 하는 거예요. 하와가 아담에게 선악과를 주었잖아요. 그랬더니 아담이 따먹고 나서 나중에 하나님 물으시니까 뭐라 그래요? 저 여자가 따먹으라 그래서 주라 그래서 주어서 먹었습니다. 그럼 아담에게 잘못이 없는 건가요? 아니요. 아담이 아무리 하와가 그랬어도 책임은, 결정은 본인이 하는 것이지 누구 때문이 아니라는 거예요. 누구 때문이 아니라는 거죠.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목적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루어야 되고, 그것 때문에 우리가 어려움을 당한다면 그것은 누구의 책임일까요? 바로 자기 자신의 책임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않는다라고 갈라디아서 6장 7절에 분명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에게 중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의 시간표, 이것이 가장 정확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는 것 물론 중요하지만 그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인간의 방법과 자기가 시간표를 땡겨오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것이 결코 성공을 할 수가 없다는 거죠.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방법이고 하나님의 시간표가 가장 중요하다. 그것이 가장 정확하다라는 거예요. 시편 127편 1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있음이 헛되도다. 아멘. 이 말씀이 무슨 말씀입니까?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다.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있음이 헛되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행하지 않으시면 인간의 어떤 수고와 노력도 아무 쓸데없다, 그런 이야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행하시고 하나님의 방법과 하나님의 목적대로 할 때 가장 정확하고 그것이 이루어진다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 인간은 자꾸만 자기 생각을 앞세웁니다. 자기 생각을 앞세우고 자기 방법을 앞세울 때가 참 많아요. 그런데 여러분들, 이사야 55장 8절과 9절에 보니까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는 내 생각이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으니라. 내 생각이 너희 생각과 다르다고 했고요,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르다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정말 이해할 수 없을 때도 있을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다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뜻,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없지만 분명한 것은 하나님의 뜻은 언제나 옳은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은 언제나 정확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생각과 내 생각은 다를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들, 우리가 항상 생각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목적도 중요하지만 그것을 이루어가는 방법도 하나님의 방법대로 해야 되고, 그렇기 위해서는 내 경험, 내 생각,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시는지 우리가 먼저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기도하고 하나님 원하시는 대로 행할 때 온전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방법대로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모든 일이 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내가 개인적으로 어떤 것을 결정해야 될 때도 있고, 교회적으로 결정해야 될 때도 있고, 또 우리 가정에서 어떤 것을 결정해야 될 때도 있을 텐데, 그럴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항상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이 어떻게 하길 원하시는지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도움을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집을 세워도 또 성을 지켜도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실 것입니다. 그런데 그냥 하나님의 뜻도 구하지 아니하고 내 생각, 내 경험, 내 방법대로, 내 급한 대로 행하면 하나님과는 아무런 관계가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말씀의 결론 맺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 우리가 영적 안목이 중요하다. 저와 여러분들 영적인 눈이 열려서 정말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행할 때 우리가 내 생각,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과 하나님의 뜻대로 행해서 정말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성공,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우리 모두가 되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믿음의 일꾼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가 이삭처럼 나이가 먹으면 육신의 쇠패는 막을 수 없겠지만 아버지 영적인 눈은 열려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래서 무엇이 아버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인지 바른 분별력을 가지고 우리가 살게 하시고, 또 아버지 하나님이여 하나님의 목적에 맞춰 산다고 할지라도 우리의 삶의 방법까지도 하나님 원하시는 뜻대로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되어서 아버지 모든 것에 범사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